우리 양육반 7과 여러분 교재를 펴보겠습니다. 양육반 7과 기본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2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5가지를 먼저 우리가 같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그 7과 64페이지 먼저 성구 암송을 쭉 1과부터 지금 7과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과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요절 암송 64페이지 보면 먼저 자유함이 나오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할 때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라 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믿음의 정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저께 이은쌤도 이제 그 준위에 대해서 결의에 대해서 그 질병에 대해서 치유에 대한 걸 늘 믿음의 말씀을 공급됐지만 엄마가 계속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정말 이제 대면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 주사를 끊고 이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그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정점이 올라간 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그 튀김을 하려고 기름을 막 끓일 때 그 튀김 온도가 있잖아요. 180도 뭐 어떤 거는 220도 그래서 단숨에 뭐 몇 분에 끓여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것처럼 믿음의 정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의 기적이 믿음의 정점, 뭐 재정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 회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믿음이 오면 전에는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거는 내가 섬기는 것이고 전에는 내가 믿음의 차원이 아닐 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이것은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정점이 분야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에피그노시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사고방식화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계시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자꾸 할 수 있대 하면서 교만한 모드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우리가 세피주물로 받아들일 때 자꾸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못할 게 없지.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계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한 모드가 아니라 믿음의 어떤 그 표현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분야마다 우리가 그 여러 분야의 그 분야마다 내가 다 그 믿음의 단계에 있으면 한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전에는 저도 이제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문제도 얘가 뭔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가고자 할 때 전에는 저도 약간 버겁게 느꼈다라면 제가 자꾸 말씀을 가져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엄마는 너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에게 사랑만 주는 게 아니라 너가 혹시 위험한 길을 간다면 사막의 한가운데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통제도 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너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아이가 정말 엄마의 입지는 이런 거구나. 나를 무조건 사랑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볼 때 위험하다 여기면 거기서 제동을 걸 수 있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턴해줄 수 있고 그것이 엄마의 역할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름 부심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까지 그 진리에 의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성경의 맥을 배웠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삶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생과 승리와 사단을 정복하는 모든 권세를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죠. 영생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조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불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연적인 혈액형도 물론 흐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도 우리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승리.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성숙한 어린이가 성숙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영적으로 그 헬라어로 네피우스라 해서 막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 속해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했다는 거죠. 승리의 편에 속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이 성장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있는 그 지점이 승리의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거절하지 않도록 그것을 그 말씀과 불일치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고백하고 방언하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어떤 질병보다도, 어떤 사건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은 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기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받는 게 아니라요, 이미 다 열어놓은 거예요. 이미 다 예수 이름 안에서 In the name of Jesus,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시된 그 위치에서 우리가 믿고 선언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꾸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을 이기는 고백기도, 뭔가 평안을 빼앗겼을 때 평안을 얻는 고백기도 통해서 내가 그 위치 지점에 그냥 그 영적인 트랙에 계속 유지하다 보면 저절로 내가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게 되고, 아, 이거 내가 취할 수 있구나, 이거 당연히 이건 마땅한 바구나, 자녀인데 나 정말 나 이런 자야, 공동 상속자야, 난 받을 수밖에 없는 자야 라는 그런 위치에 내가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자녀를 뭔가 훈계할 때도, 또 남편과 뭔가 마음이 의견이 달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피차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 가운데 부부가 의견이 다르면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누르려고 해요. 의견은 다르지만 서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피차 복종하고 존중하고, 어떤 의견을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어떤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지금 남편이 만약에 정확한 계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뭔가 의견이 다를 때 나를 억누르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을 잘 헤쳐가냐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떻게 말할지, 그런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와 그런 기름 부신 가운데 정말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때는 부딪힌다도 시간이 지났을 때, 여보, 우리가 의견이 다른 얘기 살아가면 당신의 생각과 나의 뜻이 다르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런 의견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어. 당신의 의견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겠지만 그 의견을 내가 당신에게 내놓을 때 두렵게 당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내 의견을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인도, 지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성경의 권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맡기고 또 앞으로 이제 좀 커가면서 양육반이라든지 모든 과정에 맡기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뭔가 부모님에게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뭔가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모를 때 마땅히 성경을 근거로 가르쳐줄 수 있죠. 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뭔가 무리하다 하더라도 막 화를 내면서 아이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도 모르게 감정을 잘 못 다스려서 그 한계를 진리가 나를 한계에 있기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가 수준이 못 됐을 때 내가 그 자녀를 노엽게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엄마도 성장하겠다. 그리고 너를 노엽게 했던 거는 너도 마음이 상했을 텐데 그것은 엄마가 그런 부분은 미안하지만 너도 이렇게 무리하게 했던 것은 조정했으면 좋겠다.
너가 엄마 말을 잘 안 들었던 거는 너도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 정말 탁월한 부모는 자녀에게 엄마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누구나 실수하는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모로서 제가 정말 전에 좀 여러분에게 좀 뭔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마가 너무 너가 잘못한 것보다 엄마가 조금 더 화가 났지만 엄마도 또 감정을 훈련할게. 너도 엄마에게는 엄마가 이렇게 지시할 때 따르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복음 전파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 이제 교리를 볼 텐데요. 자, 지난주 이제 우리가 한 주 쉬었지만 지난주를 더듬어 보면 교리가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에서 제가 우리 시어머니 예를 들면서 좀 여러분 이해가 잘 가게 리얼하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바꾸지 않고 나의 태도는 바꾸지 않고 하나님 우리 며느리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나님 믿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된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에 내가 내 남편을 섬기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머 저 아내가 전에 그래도 아무리 지켜보니까 교회 안 다녔을 때보다 나아진 것 같아. 그런 삶이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죠. 성장하고 발전하는 키는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셨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의 성품에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말씀 고백이 가장 커요. 말씀 고백과 목사님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거 제가 전하는 양육반 자꾸 봐서 사고방식 하는 거죠. 아 맞아.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나로 내 혼을 막 주도해 가요. 그것이 이미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보다 빨리 바꾸려면 정확한 말씀의 진리에서 자꾸 정보를 넣어줌을 말미암아 이 영이 새롭게 이 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혼의 정확한 말씀이 내 영의 변화된 것에 압도될 수 있도록. 그런데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영이 아무리 변화됐어도 혼이 압도를 해버려요.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그래서 그 혼이 영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영혼이 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내 육신의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영이 지배할 수 있게 하려면 영과 혼이 일치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 영에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들려지는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강의보다는요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말씀 고백 기도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고백 기도가 우리 거듭난 읽습니다.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믿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 교리가 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지난번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과 영접한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또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영접할 때 거룩해졌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대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다양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배웠고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사단은 실제하지만 무장해제 받은 자라는 걸 배웠어요.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주일학교 때 6살 우리 유소리만 할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니 복 내려 주소서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성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갈 때, 이 교회를 떠나가는구나. 그리고 기도받고 축복받고 가는 거고, 내가 또 다음 주에 또 와서 이 복을 받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전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시험복된 교회 할 때 이것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는 우리 전은영 원장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윤명수 성도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단적인 성전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셀이나, 지금 우리가 셋이 모였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하나님이 그 집단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집단적인 교회예요. 전은홍 원사님은 혼자 있어요. 개인적인 교회예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1번 보면 1번 성전 땡땡, 성전의 정확한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거하는 곳. 예, 성전의 정확한 개념을 알면 뭐가 건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셔. 내 안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나는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해 계셔.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뭐냐면 말씀이세요. 뭐라고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독생자 예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말씀 자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형태로 오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하시고 올라가시고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머리로서 일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경책 있잖아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데, 예수님 그러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딱 내가 인식했던 건 뭐냐면 말씀. 예,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머리가 돼요. 머리는 모든 걸 지시하잖아요. 내 몸의 모든 것. 손가락 움직여, 밥숟갈 떠먹어, 인사해. 머리에서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뇌가 내 모든 육신을 움직여요. 사실은요. 모든 걸 머리에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모든 행동이 마이크 들어, 꺼, 손 들어, 모든 건 머리에서. 예. 그런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내가 모든 삶에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말씀의 사고방식,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를 지체라고도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아멘. 자, 우리의 그 크리스찬들의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고 우리 모든 공동체 삶을 하나의 어떤 인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합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민 지사님의 성장하는 것이 전은용 지사님에게 유익이 돼요. 전은용 지사님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김정민 지사님에게도 유익이 돼요.
제가 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영이가 성장을 하잖아요. 엄마에게도 유익이 돼요. 유솔이가 성장하잖아요. 나중에 건호가 성장을 해서 같이 아빠를 인도하는데 유익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성장한 것은 상합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성장하는데 뭐 저 사람은 응답을 먼저 받았어, 샘낼 게 아니라 함께 저 사람이 성장했나 보다, 나도 성장하지 하면서 함께 기뻐할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손이 있는데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이 왜 자꾸 손이 크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운데는 조금 더 커. 그죠? 이 애기 손가락은 조금 작지만, 각자 지쳐 있지만, 그렇지만 일정 분량의 양은 같이 크겠죠. 그렇게 성장해 이런 모습이 있겠죠. 처음부터 아기 때 이런 손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의만한 손이었겠죠. 저도.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성도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그래서 마치요, 우리가 그 아침에 주예를 잠깐 봐줬는데 목사님 동요를 틀어주더라고요. 친구야 뭐 벽돌로 집을 다리를 지으며 무너져, 뭐 친구야 나무로 다리를 지으면 무너져, 뭘로 지으면 무너져, 강철로 지으면 안 무너져. 그게 이제 노래 동요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뭐 대지사명제처럼 다리 짓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친구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막 애들이 춤을 추는데 정말 강하게 강철같이 내가 상합되고 연결되고 벽돌과 같이 서로 힘을 지지해야지만, 제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유명선 누님이 만약에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 김수현 선생님 아들을 군대를 보냈는데 마음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함께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선조 원사님도 가슴에 뭔가 작은 뭐 섬유종종을 수술한다는데 온손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혼자 그냥 가서 병원에 아무도 없어 하고 누워있는 거랑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그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서로 세워주고 믿음을 실어주고, 결국 교회 전체 안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 전천히 알고 나와 연결된 지체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이렇게 사람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서로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과의 연합, 셀에서의 연합, 그런 것들이 연결고리 안에서 서로 존재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유소리 혼자 키워도 됐지만 건호를 나니까 신경을 좀 들 쓰인 것 같지만 유소리가 보니까 누나 노릇을 하고 있고 오줌 챙기고 얘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건호도 어때요? 누나가 있으니까 보고 성장하고, 건호도 성장하면서 나중에 건호가 크면, 나중에 키가 더 크면 누나가 이제 깜깜한 밤에 갈 때 누나 내가 더미나 갈게. 서로 성장이 결국 서로의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라는 거,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플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잠깐만 우리 거듭난 읽습니다. 우리 거듭난 순간 교회라는 가족의 한 일원으로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인 교회에 잘 정착하여 성장하는 것은 좋은 가정 안에서 균형 잡히게 성장하여 가는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피조물로 자라 환경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셀 안에 있다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7번째 봅니다. 교리 7번째예요. 거듭난 나는 뭐예요? 영이며 뭘 가지고 있습니까?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 이 영과 혼을 속사람이라고 했고 우리 육시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결합해서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인간의 본질이고 영원한 존재이고 인간의 중심부는 바로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부분이 영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롭게 탄생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내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삼가에서 배웠죠. 영접에 대해서. 그래서 혼은 뭐냐면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생각, 의지, 감정, 또 지성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왔다 갔다 해요. 비가 안 올 때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물면 안 돼요. 그랬다가 계속 비가 오기 급급하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다른 집도 이렇게 급급할까? 다 급급하겠지. 목사님, 이사 가는 집도 이렇게 비가 오면 급급할까? 안 급급한 데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요, 그죠? 막 이렇게 축축하고 막 빨래도 안 마르고 막 이러면 비를 그렇게 기다렸다가 금방 또 비가 좀 햇빛 한번 딱 나서 이 빨래를 싹 말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정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혼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은 변함이 없어요. 혼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내 혼에 자꾸 접하고 먹이면 이 혼이 영적인 색깔을 내요. 근데 내가 세상적인 감각이나 세상적인 정보나 이런 욕심이나 육신 정욕을 자꾸 넣으면 내 혼이 육신의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그래서 혼의 색깔을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혼의 칼날을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정확한 진리가 얼마큼 이 사람 안에 장착되어 있느냐. 그래서 영과 혼은 뗄래야 뗄 수 없이 분리될 수 없는 결탁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적인 생각, 기존적인 생각을 계속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쇠잔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내 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어주고 그 믿음으로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 영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영적으로 영을 활성시키면 내 혼이 바른 방향으로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본질의 영을 따라서 기능할 수 있고 영으로 기능하게 돼요. 말씀을 따라 기능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사고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혼과 영이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서 몸조차도 건강하게, 우울한 것도 없어요. 잠을 못 자는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몸은요, 이 땅에 잠시 거하지만 우리가 3차원이 이 모든 세상과 연결해주는 통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는 누구에게 전도할 수 없어요. 누구 섬길 수 없어요. 밥 해줄 수 없어요. 기저귀 못 갈아줘요. 이 몸에 있을 때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부활하면 이 몸과 전혀 다른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얻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떠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루하루도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출근해야 되네. 짜증나. 오늘도 또 기저귀 빨아야 되네. 짜증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루도 기쁨으로 기저귀도 막 기쁘게 빨고 똥기저귀도 또 발리고 또 흘린 것도 또 닦을 때도 기쁨과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을 결정할 기회가 하루하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내 영의 말씀을 채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은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기능하고 있어요. 하나는 4차원의 영적인 영역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3차원의 자연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의 실체는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70년, 80년, 120년 동안에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활동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육신의 것으로만 우리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자연적인 것까지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도 다스리고,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이웃도 섬기고,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4차원의 것을 가지고 3차원을 다스리는 거고, 3차원의 삶을 내가 나타내 표현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할까? 똑같이 애를 셋을 긋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뭔가 왜 다를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4차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는 보이지 않는 세계 4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4차원이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육신에 집중하고 육신이 단 줄 알고 그러면 안 되고, 진짜인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나의 영원한 존재,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더라도 나의 영원한 실제,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인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자신의 차 있어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몸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는데 나는 항상 자신의 차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이 다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보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내가 보고 가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반응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거듭난 영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자, 유솔이에게 엄마가 유솔아 건호 기저귀 좀 갈아줄게. 기저귀 하나 갖고 온나? 유솔이가 안 움직여요. 안 갖고 와요. 그럼 반응하는 게 아니죠. 반응은 그거예요. 유솔아 엄마가 건호 기저귀 좀 갈아줄 텐데 기저귀 갖고 온나? 그러면 달려갖고 오는 것. 그게 반응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4차원이 있구나. 나의 영을 정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영적인 존재구나. 그런 것. 나는 거듭난 나는 영적인 존재고 혼을 가지고 있고 잠시 몸 안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반드시 간다라는 것을 내가 거기에 설득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전 5장 23절 읽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그래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습니다. 나는 영이며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육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새 피조물에게 주신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본성과 능력을 영접할 때 이미 다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가 되게 하는 일은 내 혼을 얼마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내가 정비되어서 그렇게 기능하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이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아멘. 8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 어쩌다가 우연히 어떻게 연애를 하다가 보니까 건우 아빠를 만난 거야. 내가 어쩌다 우연히 연애를 하다 보니까 주영이 아빠를 만났어. 우리가 우연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내 남편이 되고 내 자녀의 부모가 되는 그런 정말 일생에 정말 너무 중요한 만남을 사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요. 또 어느 날 내가 뉴월드 있어 왔더니 김종민 집사님이랑 이혜지 집사님이 우리 집에서 어떻게 만나서 내가 교회로 온 것 같아. 우연히 온 것 같아. 나 우연히 경남 아파트 왔더니 연호 엄마가 있더라고. 하고 내가 그냥 교회를 따라온 것 같아. 그렇지만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반드시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와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폰토 태생 아킬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니라. 그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믿어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우연히 브리스길라와 아킬라를 같은 업종이라서 만난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함 가운데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만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에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하셨다라고 지금 여기 기록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저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것,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것, 목사님 삶을 통해서 예수상한학교라는 곳을 내가 소개받은 것 결코 우연이 아니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어마어마한 예정된 복, 상속자의 복, 금수저의 인생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예비된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도 하나 세신 바 이곳은 어떤 거냐면 영어 성경은 머리카락 하나가 지금 몇 개 빠졌는가가 아니고요.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몇 개가 빠졌고 몇 개가 또 생겼고 이런 것까지 그 넘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넘벌들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지금 이 양육반을 하는 게 우연히 그냥 왔는데 뭐 우리가 같이 하기 이게 아니고 예정된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선택이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 예정된 것에서 우리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드릴 때, 배우자나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 친구나 이웃, 불신자를 만날 때 최선을 다하며 알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크다 보면 자녀와의 시간이나 뭐 남편 같은 경우 시간, 너무 같이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길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많다고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우리 아들도 이제 방학 동안에 있어야 될 무슨 뭐 스터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일정을 숙소도 없는데 천안에서 친구 집에서 많이 머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종응하고 그 중에 조금 날짜를 줄이고 좀 피곤해도 새벽 일찍 갔다가 밤늦게 12시에라도 아빠가 터미널로 갈 테니까 왔다 갔다 해라. 그렇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먼저 그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너가 더 영적인 것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모든 길을 보시면요. 저희가 어저께 얘기하는 게 한 30분 걸렸거든요. 목사님과 제가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그 아이에게 내가 뭐 직장 갔다 와서 뭔가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에게 더 많이 못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성장하면 짧은 시간을 좋은 엑기스, 긴 시간 있어도 막 짜증내고 막 이게 아니라 짧은 시간을 내가 이 아이에게 투자할 수 있어도 그래서 길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질이 문제인 거죠. 삶의 양행도 필요하지만 같이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지금 어리니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고등학교만 가도요, 중학교만 가도요, 같이 있고 싶으셔도 같이 식사 시간이 별로 없으셔요. 고등학교만 가도요 11시에 와요. 주말에 한번 같이 밥 먹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 본다고 또 학교 가요. 공부한다고. 근데 뭐예요? 내가 영향력 있는 것을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런 기름 부심을 엄마가 말을 하는데 짜증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하고 엄마의 한마디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거기 써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이번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드릴 때도 정말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것처럼 정말 갈망함으로 내가 찬양을 드릴 때도 찬양을 드리다가 내가 주님께 가도 한이 없을 만큼 정말 내가 배우자와 자녀 시간을 보낼 때도 짜증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정말 남편과 있는 귀한 시간 손을 한번 남편 잡아줘도 따뜻하게 또 자녀에게도 손을 한번 잡아줘도 따뜻하게 그래서 내가 긴 시간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를 잠깐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하며 저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늘 내가 저는 말씀 전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또 몇 시간에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제가 말씀 사실 볼 시간이 없어서 6시에 교회 왔어요. 원래 팝콘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6시 와서 제가 11시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향해서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를 주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너무 많은 시간을 사실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목사님도 올인을 하죠.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자녀에게나 이웃에게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남편에게 주는 나의 그 한마디 영향력 내가 믿음으로 한번 격려할 때 내가 그걸 세울 때 그걸 존중할 때 그 영향력이 흐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어떤 삶을 내가 하루하루 살아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까먹었어요. 그죠? 오늘은 내일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루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우리 9번 봅니다. 교리 9번이에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요. 엄마는 육신의 엄마도 애를 보면은 애 동기를 알아요. 뭔가 전에는 잘 안 줬던 사탕을 엄마에게 유난히 막 준다거나 뭔가 뭐 이렇게 애교를 떤다거나 이러면 얘가 뭐가 필요한 게 있나? 우리가 얘의 동기, 얘의 순수한 거 정말 엄마 사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그림 그릴 때도 있겠고 그냥 때로는 그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우리가 자녀를 섬기고 막 희생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아이에게 주는 그런 에너지, 기쁨, 그들의 막 그 사랑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가 자녀를 또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그런 입양을 하시는 그런 분도 그들을 처음에는 돕고자 갔지만 그들에게 주는 그런 기쁨이 많다. 그런 말을 하고 그들을 나중에 정말 실제 입양을 할 때 이제 공항에 보낼 때 막 정말 며칠 우울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주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이 어떤 동기와 이런 것이 목적이 없이 엄마에게 행동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 자기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얻고자 받고자가 아니라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것이 그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 믿음의 점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 동기가 하나님이 나를 뭔가 알아줘야 되고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동기와 한계와 능력을 아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인간은 나를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요, 모든 성도들에게 100% 모든 성도들 저를 다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목소리가 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자꾸 그렇게 뭘 자꾸 공부를 하라 그래. 그럴 수도 있고요. 저의 기질이나 어떤 저의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은영 원장님이 성실하게 뭔가를 해도 사회 가서 또 우리 유명 선생님이 뭔가 주변을 섬겨도 이웃 엄마들을 만나서 얘기해도 나는 정말 진정성 있게 좋은 동기와 바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 가져갈 사람이 있고요. 나의 마음을 못 가져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택에 여러분 초대했는데 제 마음을 가져갈 사람도 있고 제 마음을 못 가져갈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넘어지는 건 뭐냐면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열심히 여러분 섬기고 수고했는데 누군가 저를 뭐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뭐라고요? 작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인정받기를 생각하는 게 작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작정을 요구한 건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87절 보니까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신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다 그렇게 인정하겠냐는 거죠. 다 나와 성향에 맞겠고 기질이 맞겠고. 저는 약간 일중심이거든요. 예. 목사님은 관계중심적이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그 서로 또 조화를 맞추지만 관계중심적인 사람은 목사님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진력 있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관계중심적인 사람들도 다 만족시키기에는 저는 어렵겠죠. 왜냐면 저는 추진력 있고 일중심적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관계중심적인데 뭔가 막 추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나 모든 거를 할 때 사람이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좋은 동기와 그런 거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구약의 다윗이 정말 그 사울의 그 종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다윗의 신하가 쟤들을 죽이면 되지 않겠냐 할 때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들이 그럴 때 내가 저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긍휼을 베풀지 않겠냐 하면서 다윗의 시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나를 오해할 수 있고 나를 몰라주지 있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거죠. 왜? 그거 중요한 거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니라? 주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비판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주께 인정받기로.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어떤 기준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작정하는 거고요. 또 써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빨리 뭐라고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 정말 내가 연예인 중에서는요. 또 어떤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안 되면 자살하는 분도 계셔요. 그건 뭐냐면 프라이드가 건드려진 거예요. 자존심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는 사단의 요소는 뭐냐면요. 누구든 모든 사람이 날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나 일 안 할래. 내가 하면 뭐 하겠어. 전은영도 보니 날 안 알아주고 윤명숙도 보니 날 안 알아주고 김정민 집사님도 날 안 알아주고 연일수 집사님까지도 날 안 알아주는데 난 띵가띵가 놀 거야. 내가 주일 하면 뭐해.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 모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 왜 사람을 의식해? 그리고 잘못된 개념이야. 그건 오해된 생각이야. 사람에게 인정받기로 하는 건 아예 포기해. 그리고 너의 바른 동기, 바른 태도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 동기와 태도가 바르지 않다면 교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 동기와 태도도 바른데도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 인정받기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아멘. 마지막입니다. 10번.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 인생으로 왕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족보예요. 왕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클래스예요. 왕같이 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고요. 각자가 다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사명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마가복음 16절은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아멘. 우리가 두루다니며 우리가 손을 얹을 때 그들이 마귀가 떠나가고 새방언을 말하고 또 그들이 또 병도 고치고 그런 삶을 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증인 두나미스는 뭐냐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능력의 성령님인데 두나미스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마셨을 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치라고 하시니라. 아멘. 마치 우리가 아이들 태어났는데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듯이 내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서 영적인 성장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양육반 하듯이 여러분 또 개인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임으로 동영상을 봄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개인적인 양육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해라. 너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그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먹여라. 개인적인 양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 14절 읽습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니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시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는 예정된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 1장 5절 주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값없이 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선물 받아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태도, 영혼 구원하는 태도, 주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읽고 뒷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하는 삶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는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었고요. 10장 23절 24절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뭐냐면 합법적이라고 해서 뭐냐면 내가 막 마음껏 누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돌아보고,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사된 음식을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불신자인데 제사 음식을 주고 애기야 먹어라 할 때 제가 합법적으로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어머님 맛있네요 하고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유익이지만 연약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먹으라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합법적일 수 있다. 근데 모든 것이 또 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의 믿음의 수준에서 끌어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지금 불고기 먹어도 되는데 매운 고추장 불고기 먹어도 되는데 왜 주위에게는 이유식을 먹일까요? 그죠? 연약하니까. 그런 것처럼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는데 연약한 자에게는 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방언으로 막 크게 알랄랄랄라 할 수 있지만 불신자가 왔는데 저를 뭐라고 떠드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할 수 있지만 좋게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려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자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누구에게 조금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 거침돌이 되고 그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신앙의 기본 교리를 확실히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순간을 알차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으며 현세뿐 아니라 언제까지도 내세까지도 앞으로 올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도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삶을 위해서 진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간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성도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나미스. 내가 또 영향력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는 많은 영혼을 인도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우리 친구들의 엄마, 우리 자녀 친구들의 엄마가 나를 보고 우리 교회로 오고 싶을 것이며 내가 만나는 곳에 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하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고백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은은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고백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고백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을 알게 하시며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자유. 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나는 사단보다 우세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나는 오늘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내 기도는 언제나 응답됩니다. 성령 인도의 확신. 나는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맡기고 내놓는 모든 일에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음으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려갑니다. 신앙의 기본 교리. 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과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단이 무장해제 받은 적임을 알고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귀의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모든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음을 믿음으로 예배 때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알차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나는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그분께만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나는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하며 내 육체는 새로워진 내 혼에 순종함으로 나는 언제나 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추고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순례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다음 주가 8과예요. 하나님의 성품 할렐루야. 큰 복 받으셨습니다.